어제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고 있죠. 어제도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이야기하는 복과는 정말 반대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의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의 삶.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모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남다른 징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이 되어가면서 그 감동이 사라지고는 하죠. 내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간다는 것 외에는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좋은 이웃 정도로 여겨준다면 다행일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때가 오래 지날수록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나 나 자신에게 유별난 특징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삼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함을 통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된 구별됨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구별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건 정말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라는 그렇게 느낄 만한 것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방법,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르고 또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또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손해보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손해보는 사랑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이기적인 사랑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타적이고 또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사랑까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손해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요즘 얼마나 손해보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에게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희생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희생하지 않겠다, 부모에게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손해보는 사랑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 32절부터 3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희생하는 사랑을 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능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지 않냐? 너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고, 그게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도대체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은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차별하고 선별하는 교만한 죄인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보다도 더 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의 교만한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나답게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랑을 취사 선택할 자격이 없다. 너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죄인들도 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임이 참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한 생명을 쏟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저절로 숙여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볼 때 나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매일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의 어떤 사람, 또 내 사회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애써서 사랑하다가 우리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이렇게 손해볼 바에는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까?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받게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세런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회의감마저 드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저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주님을 마주할 때, 그때 그 주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 저는 사랑할 사람을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고 진 사랑을 볼 때 나도 겸손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찾아오는 원수의 사랑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뭔가 고차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과 없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고 삶으로 돌아가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면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겸손함과 경외함을 먼저 회복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할 때 이런 놀라운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가능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 만큼 나도 사랑과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 바라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섭섭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31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지금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한 만큼 나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사랑받고 섬김받을 것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랑하고 너가 먼저 섬겨라. 이 가치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돼야 될 가치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누가 나를 상처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아주 자주 듣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설교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예인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교회에만 그런 사랑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정말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볼지라도 심지어 그 안에서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나 하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나는 섬김받지 못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누군가 때문에 자꾸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하실 때 많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 중심적이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에서의 어떤 감정들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에 있어서 이건 섭섭한 일이야. 내 기준에 있어서 이거는 섬김받지 못한 일이야.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를 배려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배려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단 한 번 섭섭하게 한 것만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려는 사람들이 참 이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좀 솔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만 몰두되어 있는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니라 나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음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37절을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37절에서 황금률을 더 확장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않을 때 비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을 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다른 이들도 나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와 또 가정과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섭섭함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먼저 그러한 반응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도 관계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때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대우해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남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남들에게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관계 안에서 어떤 아픔을 맛보고 있는지는, 이게 조금 아픈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관계 안에서 무엇을 맛보고 있는지는 사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심어온 성품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했을 때 나에게도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너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심지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보응의 원리, 보응의 원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쩜 저래? 리더가 어쩌면 저래? 집사가 어쩌면 저래? 하는 말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메마르신 분들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게 은혜가 없지?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기도가 열리는 것 같지가 않고 나 혼자 중얼중얼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하지 않음이 교회 안에 쌓여간다면 그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심지어 한편으로는 우리 리더분들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세론을 책망하고 양육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마음에 세론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세론을 대할 때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독소가 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미움을 해결하지 않은 채 행하는 사역은 결코 열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 안에 혹시 세론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세론들이 참 뭐랄까요,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좀 상식 이상으로 행동하는 세론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미운 마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역 열매가 맺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받는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의 상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누가 먼저 섬겨주기를 뒷짐지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기를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섬김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그곳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만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섭섭함과 좀 미움과 원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31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섭섭함과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비결을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섭섭함과 비판과 미움과 괴로운 관계 속에서 해방됩니까? 그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 열려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과 용납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상이 클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38절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용서에는 실제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상이 있고, 또 우리의 이런 섬김과 사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자꾸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투척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죽도록 밉고, 참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신고할까, 신고해도 근데 안 먹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먼저 그 사람에게 잘 해주기 시작했대요. 선물도 먼저 가져다 주고 먼저 조금 더 돌아봐주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상한 사람의 태도가 변하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도 이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법칙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후히 주고 베풀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의 누군가가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괴로웠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괴로웠고, 또 그래서 복수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로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상처 너머에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때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때, 이야기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정말 야속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셀리더가 혹은 멘토자가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야속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내가 그동안 저 사람으로부터 받아온 상처가 얼마나 큰데 한마디로 그냥 용서하라고 퉁치냐? 이게 정말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이유가 충분한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받은 여러분을 더욱 속상하게 하려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용서로 인한 축복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때 나타날 은혜와 기적들이 조그마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권유가 참 야속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원수를 내 마음 가운데 묶어두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 있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저없이 원수를 용서해라, 그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더 깊이 있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분노와 복수로 나 자신을 묶어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난 사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계속 묶어둔 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더 이상 나 스스로를 묶어둔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나 스스로를 미움과 복수 가운데 묶어두는 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순종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원수를 용서함으로 미움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림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립니다. 3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처럼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한마디로 자녀로서의 은혜를 사랑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이 느껴집니다.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안정감과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늘 사랑하며 누구에게도 혐의가 없고 늘 용서함으로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회복받는 그런 은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손해보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또 그러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사랑은, 이 원수 사랑은 선교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선교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 너무 선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물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만 맞고 반만 틀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외된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실 선교적인 사랑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 말씀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식민지 삼았던, 그래서 원수라고 여겨졌던 로마의 군인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은 당연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깥에서 핍박자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핍박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선교적인 사랑의 실천을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핍박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밖에 세상의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과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설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그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선교의 삶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선교지에도 나가고 물론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함께 동반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희생의 사랑을 실제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역설적인 희생의 사랑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희생하는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삶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 어려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 또 사랑하는 자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